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리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야란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오늘 다니엘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에 바빌론의 왕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능력을 발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남유다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고 또한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 이제 자기의 신하로 쓰려고 할 만큼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힘도 나라의 힘도 충분히 과시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인간 안에는 이토록 자기 안에 강한 것 같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있을 뿐이고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의 주관자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여지지만 그 안에 두려움과 그 안에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찝찝하여서 뭔가 그 꿈이 부정적인 꿈이라고 여겨져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점술사와 주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다른 때에는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왕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묻기도 하고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러한 지혜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들의 의견도 자기가 다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이 왕이 이 지혜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협박하듯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꿈을 말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자기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온 나라와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과시하고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자들과 점술가들과 주술사들을 이제 압박을 하자 이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술가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평상시에는 섬기는 신도 있고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도 하고 자기들의 의견도 말하지만 정말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진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 자기들이 떠받들고 있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마저도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제국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인 양 말했던 이 점술가들과 지혜자들도 정말 자기들 안에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 오자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오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도 이 모든 지혜자들에게도 그들이 그동안 따르고 과시하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힘이나 권력이나 우상들이 진짜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며 신이심을 이제 알게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고 믿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생각이 들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와야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믿고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믿을 것들이 많은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이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하게 믿을 대상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다시 힘을 내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을 믿고 그것을 과시하며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허상임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가족들,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 내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재앙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며 가정들을, 자녀들을,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마음의 짐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냥 가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선자매가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과 두 자녀 가운데 또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만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이제는 가정을 더 잘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미선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규민이, 규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